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진짜를 찾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행복을 좋아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네 가지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4P라고 합니다. 네 가지 P로 시작되는 글자가 영어로는 P인데요. 한글로는 이럴 것 같아요.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 명예, 명예를 추구하면서 산다. 권력, 재산, 돈, 권력. 이러한 것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네 가지 추구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고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좀 더 행복하면 좋을 텐데 옆 사람을 보니까 내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배가 아프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는 행복을 추구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에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이 여리고는 요단 계곡의 눈이라고 불리는 대도시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 도시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그 혜택으로 어업과 상업으로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실크로드라고 하죠. 무역의 그 길목, 실크로드의 길목에서 중요한 도성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역의 그 문물, 세계의 문물들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초기 팔레스타인에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풍성한 도시에 로마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무서를 두었는데요. 이 세금 관리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갔는가? 두 번째 질문,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오늘 설교를 위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이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갔는가? 삭개오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기적으로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거든요. 삭개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나무가 좀 큰 나무였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 세리를 걷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나쁜 사람이 있었죠. 이걸 세리라고 하는데요. 이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와 같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세리를 다 싫어합니다. 세리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세리들 중에서도 삭개오는 높은 중간 관리자로 세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삭개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막상 돈을 모으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미워합니다.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성경 스토리를 적어놓은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세리를 오늘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정도였다니 좀 세리면 소외감과 죄책감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키가 작은 것도 그의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찾으라. 세상의 가짜 행복은 구멍난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예수님은 삭개오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지금 너의 집에 가자. 오늘 네 집에 가자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갈 때 하나님 세리 만나지 않게 하소서 할 정도로 세리를 미워했다고 하죠. 세리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세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도 더러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세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일부러 쳐다보셨고 이 외롭고 고독한 세리를 만나 주십니다. 네 집에 가자. 개인적으로 만나겠다고 하시죠. 이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주위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매우 기뻐하면서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오는 이 장면인데요. 다른 유대인들은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죄인이라고 부르며 멀리했던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니 정말
놀라운 장면이고 싫어하는 장면이에요. 삭개오에게는 반면에 아주 꿈과 같은 일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아주 나쁜 사람, 로마 제국을 위하여 민족을 배신한 더러운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알라.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나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삭개오가 뭔가 바뀌고 있어요. 8절.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죠.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강제로 빼앗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강제로 빼앗았던 것에 대한 회개, 변화된 모습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동을 받은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었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가짜였구나. 우린 진짜를 내가 알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움켜쥐고 있었던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요구도 하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회개의 진정한 모습으로 재산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회개는 자발적인 회개였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런 삶이 변화되는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할 때,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가 스스로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신 걸까요? 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걸까요?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하여. 무언가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구원하시려고 나타난 사진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이니까 멀리하라고? 나는 그 죄인을 찾으려고 왔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또한 되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는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풍성한 인생을 살라. 예수님은 잃은 영혼을 찾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도 모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찾아와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행복을 얻고 누리며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풍성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찾으라. 세상의 가짜 행복은 구멍난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알라.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모두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 풍성한 인생을 살라. 이제는 더 이상 가짜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풍성합니다. 예수님은 잃은 영혼을 찾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진짜를 찾은 사람이 되어서, 진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찾으라.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알라. 예수님을 만나 풍성한 인생을 살라. 진짜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가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찾고 진짜를 누리고 진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찾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알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풍성한 인생을 살면서 그 풍성한 삶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